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 주일 가장 먼저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회복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건이고 영적 교훈과 격려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형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서 그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완전히 철저하게 부수어지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도 알지 못한 채 지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치료받고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비천한 삶이 정귀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의 눌림에서 벗어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요한나, 수산나 등 여러 여인들이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여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제자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위에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까지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지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새벽 향품을 준비를 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주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덤을 찾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무덤을 찾지 않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겠는가?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죠.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제자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많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동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상상되십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존경했는지 여러분들 상상되십니까?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시몬이 하는 이런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갚을 것이 없어서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태도를 비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인과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멸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니까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이 큰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받아주시니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는 환영을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대접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가 나를 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덜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부패하고 타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지를 못해서 주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나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올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헌신도 희생도 용서도 사랑의 실천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태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도 감격도 없는 무덤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랑의 징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는 발 씻을 물조차 내어놓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는 시몬과 뭐가 그렇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초대는 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실천 징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모습이죠. 부활주일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수고도 할 수가 없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실천과 표시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주의 은혜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이 감사하여서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있죠. 실천이 있죠. 이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준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향품을 사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6월절 절기 동안에는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7시 이후가 됩니다. 토요일 저녁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께 따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일찍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준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지불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비트라 약 32kg 정도 가져와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 시체를 쌌습니다. 당시 왕들의 장례에 사용하는 양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왕인 예수님께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는 이것.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새벽 일찍 무덤에 가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당으로 몰려서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기기가 힘든 그런 인공한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누가 이 돌을 옮겨둘 것인가? 여러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걸음을 무덤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이유나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장사된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물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은 다 도망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덤에 갔을 때에 임보한 바위를 과연 누가 치워줄 것인가 염려하였지만 바위는 이미 그곳에 제거되고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를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담대히 주님께로 나가면 주께서 이미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주님을 찾는 자가 부활의 정인, 부활하신 주님의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신마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참 슬픔이 마음에 밀려오고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슬픔으로 인하여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말에도 제대로 관심을 보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슬픔이 큰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짐작이 되시죠. 슬픔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과 상실감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슬픔 때문에 부활의 주님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하여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전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만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받은 그 상처만 자꾸만 생각이 나서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전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온갖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시키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사모하는 사람 주님께서 임하시지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가진 그 심령 주님께서 만나주시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들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불안과 염려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을 찾아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슬픔에 젖어서 주님을 찾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마리아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슬픔을 제거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둠과 슬픔 그리고 해이와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아픔, 공감을 하십니다. 그들의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과 영광스럽고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 주님을 만나며 능력 있는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세가족 소청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능력 있는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찬송 200